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인생,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내 인생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을 막 받던 어린아이일 때일까? 아니면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그 청소년기일 때일까?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막 살았던 그 신혼 때가 좋았을까? 언제가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인생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무슨 계획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뭘 꿈꾸냐면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을 꿈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사람들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 이렇게 부하게 그냥 무슨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실까 싶을 정도로 막 안타깝고 내가 뭘 도울 수 있으면 막 돕고 싶을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한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막 모든 것을 갖추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곳으로 집을 꾸미고 이렇게 사시는데도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잖아요. 내 주변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사람 돈이 없다, 돈이 많아졌으니까, 사업이 어렵다가 번창했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뭐냐면 소유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막상 또 이렇게 조금 소유가 많아져도 그 소유에서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 속에 산다고 얘기하고, 뭐라 합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잘 날이 없다고 합니까? 가지가 많으니까 바람을 많이 만나보죠. 그래서 바람 잘 일이 없다 이러는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는 게, 심령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마음이죠. 마음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습관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그 괜히 막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언젠가부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시비 걸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살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겠어요? 습관이,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꺼내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쪽에서. 그게 습관이죠. 근데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저 사람 좀 어려울 법한데, 힘들 법한데, 원망할 법한데, 형편이 좀 어려운데도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마음이 소망을 갖고 있고, 이게 영원하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고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마음에 막 소망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작은 일에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오래 많이 사느냐,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살면, 10년을 살면, 아니 막 30년을 더 산다면, 100세를 누리고 장수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막 근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100세를 누리면서 살면 행복하겠어요? 그냥 연수만 길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앞으로 1년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 1년을 내가 하루하루를 주어진 것의 형편 속에서 더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감사를 뭐합니까? 나누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시한부라고 하니까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느냐, 조금 더 있다 가느냐 차이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죽음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1장 8절이 주제인데,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이 1장 8절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1장 8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다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근데 뭐라 합니까? 이제 50일이 차면 성령을 내가 보낸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면 이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자, 내 증인이란 말은, 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랬으니까, 자,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시 취급받고 같은 나라인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상종을 안 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왜냐하면 피가 섞였거든요. 혼혈아들이 많이 살고 피가 섞였으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인데도 상종을 안 했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사마리아까지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로 했습니까?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까지 임하고, 거기를 넘어서 온 이방으로 퍼진다는 거죠. 땅끝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퍼지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복음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뭐가 바뀌냐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원망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 힘듭니까? 미워하는 내가 힘듭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원망이, 불신이, 막 분노가, 내 속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자, 누구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품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평해진다는 거죠. 자, 이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온 땅과, 그리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까지 이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임해서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본문 10장에 봅시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 10장 1절에 가이사라의 지역이죠. 사마리아 쪽에 있는 지역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고넬료인데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 그랬으니까, 이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절에 보면 그가 그랬으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는 게 삶이 이 사람이 함부로 막 지배자로, 막 로마 제국의 그 지배자로 포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온 집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겠습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권세나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금 이 형편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제 대상이 누굽니까? 구제 대상이 22절 봅시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누가 백부장을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고넬료가 유대의 그 로마의 그 정부에서 그 유대 땅에 백부장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 와서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식민지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뭐라고 합니까? 통치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총독을 막 칭찬하기가 쉽습니까? 일제시대 때? 욕하기가 쉽죠. 근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칭찬을 듣습니까? 자, 거기 2절에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이 고넬료가 구제한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식민지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돕고 살피고 섬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서 항상 기도라는 말은 마음에 늘 이 고넬료가 마음의 모든 삶을 살면서 항상 마음에 누구를?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제 3시, 6시, 9시,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누구를 모르냐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고넬료가 마음에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를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첫 장면이에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이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증거가 돼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번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이 행복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 사랑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전하려고 안 합니까? 마음에 굳어져 있는 생각이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방인들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왜? 율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섞이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자,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랑이 계속 퍼져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땅끝까지 이 사랑이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누구에게 증거되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에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에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시차가,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3시, 6시, 9시 뭐 시간이 나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자, 3 플러스 6은 몇 시입니까? 9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9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 첫 타임 9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10장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뭘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그런다는 거죠.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그랬으니까 고넬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구제니까 삶이죠.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이 고넬료가 합당하게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자, 욥바라는 곳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욥바가 예루살렘에서 한 65km 떨어진 그 서부 쪽이란 말이에요. 그 가다지구 서부 쪽.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면 그 베드로가 와서 너에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네가 누려야 될 복이 뭔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누리고 살아야 될 행복이 뭔지 그 메시지를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자, 9절 보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자, 이튿날이니까 이렇게 환상을 보고 나서 그 이튿날 그 11장 11절에 보면 3명이 왔다고 했으니까 사람 3명, 백부장이 자기 부하 3명을 보낸 거죠. 그래서 하룻길을 달려서 왔어요. 그 로마 군인이니까 말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욥바까지 이 가이사랴 이쪽에서 욥바까지가 한 40km 되니까 하룻길을 왔어요. 근데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9절부터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속 뭘 보이시는 거예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6시라 그랬어요. 자,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했습니까? 3시. 지금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합니까? 6시. 6시니까 12시잖아요.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 뭐 하냐면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점심때 기도하니까 배가 고팠나 보죠.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갑자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큰 보자기에 그 네 구퉁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4발 가진 수많은 짐승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날개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더라는 거지, 환상에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베드로가 보는데, 자,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자,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뭐라고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먹으라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가,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고 베드로는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데 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합니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그 보자기 속에 있는 짐승들을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 아니고 4발 가진 짐승인데 속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깨끗하지 않더라는 거지. 자,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도 아무 고기나 먹습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짐승만 먹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한 짐승은 첫 번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 알죠?
먹고 나서 다시 올려서 반복해서 씹어서 삼키는 걸 보고 되새김질이라고 해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쪽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 돼요. 자,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족발 안 드셔봤어요? 갈라졌잖아요. 굽은 갈라져, 한 가지 조건은 갖췄지만 되새김질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자, 음식을 먹는 거, 정한 짐승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상고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가 되도록? 생명 양식이 되도록. 자, 짐승 중에도 음식을 욕구로만 먹는 게 아니고 다시 토해서 또 씹고 또 씹어서 이게 양식이, 생명 양식이 되도록 먹는 짐승,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말씀을 또 상고해서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그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지.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뭡니까? 자, 굽이 갈라졌으니까 두 쪽이잖아요. 마음의 굽이 쫙 갈라진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내가 정확하게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신앙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육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마음의 굽이 갈라지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나보고 자꾸 네가 착하게 살아라, 네가 선하게 살아라, 네가 깨끗하게 살아라, 네가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마음의 굽이 쫙 갈라지면 하나님과 내가 두 가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나에게는 선이 없고 나는 진짜 거짓된 사람이라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 나라는 사람이 내 자체가 막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굽이 갈라졌다는 거지. 나는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겁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럼 나 자체를 놓고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는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아주 오래된 그 선이 있어요. 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보였습니까? 16절 봅시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짐승을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몇 번 보여줬습니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어요. 한 번 딱 보여줬을 때 베드로가 예 하나님 제가 잡아먹겠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한 번 보여주고 베드로의 마음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2번 보여줬는데 베드로 마음속에 그 생각이 안 깨지는 거예요. 또 3번 보여줬는데도 베드로의 마음에 그 틀, 관념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든지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보이셨냐, 왜 하나님은 잡아먹으라 하는데 부정한 걸 잡아먹으라 하냐.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이 집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35절 봅시다.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뭐 했다고요? 자 17절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36절에 가니까 35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잖아요. 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세계가 깨달아져서 보여질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뭐가 무너져야 됩니까? 뭐가 깨져야 돼요? 베드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3번씩이나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뭐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전통이 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이거는 사귀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도 진짜 은혜로 구원받고 놀라운 복음이 임했는데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누리는 건 괜찮아. 근데 이방인들에게, 개,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뭐 영화 300, 스파르타 이런 데 보면 그 군인들의 용맹함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군인이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있는 집에 찾아왔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봅시다. 자,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뭐 하려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납작 엎드리니까 일어나라겠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화평의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입니까? 화평의 복음. 그럼 진짜 평화롭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된 복음, 복된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이야기다. 그 화평의 복음을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는데 이 복음을 보내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복음을 내가 전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자, 요한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했어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믿도록 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길을 평탄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죠? 그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3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착한 일을 하셨죠?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예? 어떤 착한 일을 했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네, 그것도 착한 일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둥이를 깨끗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뭘 믿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놨다는 것을 믿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자, 마귀에게 눌렸으니까, 눌렸단 말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평생 눌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럼 마귀에게 평생 눌리고 산단 말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죄가 있다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지.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럽니다. 제 성경은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1장 20절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 공의로운 심판관은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됩니까? 네, 심판, 멸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졌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이 말 이해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내 죄가 사해져서 화평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당장 섰을 때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린다면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다면 나는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내 기억나는 죄도, 과거 죄도, 현재 죄도,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아,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됐구나, 이렇게 죄가 끝났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 내 노력이나 애씀입니까?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까? 그걸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시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고 증명했다는 거죠. 내가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가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을 이기고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화목케 하사. 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 죽음은 우리 죄값 때문이죠.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자, 화목하게 됐다고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니까 3인칭이죠. 자, 너희 그러면 여기서 너희 그러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됐다는 것이 누가 볼 때 거룩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겁니까? 누가 볼 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내 죄가 영원히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누가 볼 때 흠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죄를 찾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해도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 잡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자, 히브리서 9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2쪽입니다) 제 성경은 362페이지 그 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염소나 송아지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죄를 드리는,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이 염소나 송아지를 반드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담불에 발라야 된다는 거지. 왜? 인간의 죄가 그 담불에 기록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어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크게 이제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영원한 속죄. 그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이 뭐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속죄란 뜻은 뭡니까? 죄가 씻어진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값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누구 죄가? 우리 죄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죄가 씻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거예요. 고넬료가 희한하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도행전 10장 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전하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우리 죄가 끝나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